승리하리라 끝내 이기리라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이기리라 가슴에 세운 순결 주님이 함께하신 물대 동산 예수 계신 그곳으로 가자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끝내 이기리라 여호와이신 영광의 그 이름 여호와이신 영광의 그 이름 사론의 수선한 꽃무리를 이기리라 열기로 가득한 몸 주님이 함께하신 물된 동산 예수 계신 그곳으로 가자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끝내 이기리라 사랑의 깃발 나는 기다리니 사랑의 깃발 나는 기다리니 마지막 싸움이 다가와도 이기리라 사랑이 진동하는 베드로 골짜기로 물된 동산 예수 계신 그곳으로 가자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끝내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끝내 이기리라 끝내 이기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이기에 광야와 같던 내 심령이라도 빈 가슴이게 하는가 남자들 중에 내 사랑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영혼을 태워 죄가 되게 하는가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인생 내 마른 삶 증거하는데 해질녘에 핀 억새풀처럼 여인을 웃게 하네 불꽃은 닿지 않고 숨머지면 진토될 허상 오래 성되어 무너져 내리는구나 사랑에 겨워 움직일 수 없으니 가련한 저 여인을 위해 사랑의 별을 받은 포도송이로 여인의 힘을 돋게 사 그대는 어여쁜 자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사랑의 향기 열매 습취해 시원하게 하여 주오. 사랑의 예수여 님의 사랑에 취한 보로된 여인들에게 작은 산을 넘는 사슴과 같이 속히 임하옵소서. 가슴에 뜨거운 불을 잡아주오 내 사랑이여. 공허한 가슴 깊숙한 곳에 사랑의 인색이소서. 사모를 잉태한 사랑의 아픔은 님을 만나 낫게 되오니 사랑의 연을 하고 임하소서. 사랑으로 오소서. 내 사랑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아 주시오. 사랑의 깃발을 날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사랑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아 주시오. 사랑의 깃발을 날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입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오늘 5절 말씀을 좀 살펴볼 겁니다.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자, 사랑해서 생기는 병이 무슨 병? 상사병.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상사병. 상사병 걸리고 싶은 사람들 없어요? 상사병에 걸려봐야지. 처녀총각 때는 상사병에 요즘엔 상사병에 걸리려고 안 해요. 그죠? 바로 다 만나보면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이제 그 혼자 짝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막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흔히 있었는데 요즘에는 바로바로 연락들 하고 그래서 만나잖아요. 사랑의 병을 이제 우리가 상사병이다. 특히 이제 짝사랑하는 걸 상사병이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사랑에 어떻게 보면 지친 몸 상태. 그래서 너무 사랑했는데 혼자서만 사랑하니까 뭔가 이렇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데 마주치는 사랑이 아니면 혼자만 사랑하면 너무 힘들죠. 가슴 아프죠. 견딜 수 없는 것이 이제 이 짝사랑이고 상사병인데 상사병에 걸리면 이제 입맛도 없어지고 밥맛도 없고 사람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이제 저희 근처에 오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딸이 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결혼을 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헤어지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모든 걸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몸은 점점 말라가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해라. 그래서 만나 결혼했다 시켰다 하더라고. 막 좋아하고 그러면요 말리면 더 붙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제 놔둬야 돼. 또 상처만 줘요. 어차피 그렇게 결혼할 건데 그 평생 그 상처로 남잖아요. 그 엄마 반대했던 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를 만나지 못할 때 오는 그 병이 결국은 입맛도 밥맛도 다 떨어져서 기운도 없고 얼굴은 바짝 말라가고 그런 일들을 이제 겪더라. 그래서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려서 님을 못 만나니까 입맛도 밥맛도 없으니까 건포도, 건포도는 마른 포도지요. 포도를 말린 것이고 사과, 이 두 개만 먹어도 어떻게 보면 저 입맛도 들게 사과의 그 어떤 새콤달콤한 맛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입맛 없고 밥맛 없을 때 식욕을 돋구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러한 곳에 나는 주된 이제 과일이기도 하고요. 또 그 나라에서 이제 날씨로 인해서 대추야자 같은 것도 말려서 이렇게 하잖아, 건조하잖아요. 그 뜨거운 바람에 잘 마르겠죠, 뭐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포도는 좀 말려놓은 그 과일, 또 환란 때 먹을 양식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사과도 요즘 많이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건포도로 만든 과자.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건포도 과자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그러니까 입맛도 밥맛도 다 떨어지고 오직 님을 만나기만 기다렸는데 그게 자꾸 불발이 되고 안 되니까 이제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또 몸에 힘은 빠지고 기운은 없는데 뭔가 먹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포도로 만든 과자. 그럼 그 당시에 가장 맛있는 과자 되겠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워낙 이게 말린 과일이 흔해서 그렇죠. 이게 건포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이 건포도 시루떡이랑 넣었으면 너무 맛있어 잘 먹었어요. 이게 지금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건포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거 구하기 힘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맛있고. 이게 몸에 힘을 돋운다. 그리고 사과를 먹으면 위로가 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푸는 해소하는 방법이 기도. 열받아 소리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맛있는 거 찾아 먹는 거잖아. 맛있는 거. 그래서 맛있는 거 막 찾아 먹고 줄 서서 먹어도 기다리다 먹고 그러면 그 먹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기분 전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맛난 걸 찾아 먹듯이 그러면은 내가 좀 이 상사병으로 힘들어하는 걸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상사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면 때로는 나에게 건포도로 만든 과자나 사과 같은 과일로 내 마음에도 좀 위로해줘라. 먹는 것이라도. 뭐 다른 거 아니라도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짝사랑에 몸져 누운 여인의 가슴 아픈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병든 자가 되는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그런 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기다림이 지내서 병이 되는데 만날 날을 기다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얼마나 간절하냐고.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 찾기 과거에 80년대에 했을 때 정말 눈물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남북 이산가족 찾아주는 일을 잠깐 한두 번 하고 마치려 했던 방송이 1년, 뭐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만난 상봉하는 모습을 40년 떨어져 있다가 전쟁 때문에 헤어졌다가 만난 가족들이 만날 때 통화해서 뭐 전화 통화하거나 현장에서 만나거나 할 때 모습들이요. 이건 정말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겪어온 모습들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다 우는 거예요, TV 앞에서. 만나고 싶은 때를 만났던, 그러니까 보고 싶은 자, 만나고 싶은 자, 사랑하는 자 만나고,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게 그렇게 이제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제 군대 보냈을 때, 장로님도 아들 군대 보내고 울면서 눈물이 나더라, 이제. 눈물 나지, 그죠?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아들, 논설 입대해놓고 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회 갔다 올 때도 아들이 걱정돼서,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보고 만나고 가까이 있어야 될 존재들이 떨어져 있고 또 오랜 세월 같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슬픔과 아픔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을 다시 살아서 만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 있어요. 리비아로 일하러 갔던 청년이 리비아에서 풍토병 걸려서 2달 만에 죽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겐 독자야. 애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망 소식을 친인척들이 듣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독자가 죽었으니 그 충격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얘기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래도 편지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편지도 없고 뭐 아무 소식도 없고 2년 정도 되니까 어머니가 더 이상 못 건드리고 이제 한탄강에 빠져서 이제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옛날에 기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자식의 소식이 끊기니 소식이 어떻게든 닫고 좀 해서 알고 싶은데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고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냐고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이를 만나지 못할 때 오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간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 부모, 또 이웃. 저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춘천에 직업훈련소에 1년을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취업을 못 나가고, 기능올림픽 꿈나무가 되었어요. 기능올림픽에 나가려고. 그래서 강원도 대회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1년을 더 있다 보니, 그때 헤어진 친구들, 먼저 취업 나간 친구들, 거제도로 조선소로 막 이제 나왔었는데, 그 친구들이 늘 그리웠어요. 왜? 1년 동안 기숙사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며 같이 먹고, 같이 생활을 같이 기술 배우고 했던 친구들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을 2년 전인가 연락이 됐어요. 2년 전에. 그렇게 뭐 만나고 싶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게 SNS 발달되고 그러니까 이제 검색해보고 그 이름을 검색하다 보니까 거제도에 있는 친구가 이름이 하나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문자를 메일을 보냈더니 답이 오는데 기억하더라고. 그게 83년도에 만났던 친구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예.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만나지 못한 거, 보지 못한 거, 소식이 없었던 그 친구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속이 시원해지더라고. 그들을 뭐 너무 재밌게 잘 지냈었거든요. 그 친구도 그래, 친구도. 그러면 가족이면 어떻고, 어떻게 되면 부모, 자식 사이, 또 연인 사이는 얼마나 이게 간절하겠냐고. 그 보고 싶음이. 사랑하는 일을 향해서. 그래서 그 만나지 못할 때 오는 상사병은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사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지치는 거예요. 지치고 또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거예요.
왜 더디 오시는지도 몰라요. 신랑이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다리다 지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기름과 등을 떨어지지 않고 준비했던 그런 사람들은 신랑이로다 나오라 맞으라 하니까 나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하다 처녀들은 뭐예요?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닌가 보다. 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뭐 그러고 있다 보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사랑의 기다림에 지쳐서 정말 아무렇게나 넘어져 잠자는 그러한 모습들, 그냥 쓰러져 잠자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일 때문에 나갔다가 정한 시간에 못 올 때 애들이 기다리다가 왜 안 오시는가 뭐 찾다 울다가 뭐 그래 지쳐서 방에 쓰러져 자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밤늦게 새벽에 부모님 와서 걱정하다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거든요. 내 자식을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정이 있어서 못 왔으니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정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더디 오신다. 그 더디 오시는 것 때문에 기다리던 이 신부들은 지쳐만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 그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마음과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아픔 속에 사실은 잠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사랑의 그 아픔에 그 취한 그 여인들 신부는 날마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언제나 오시나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 마음과 생각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생각에 심한 상처,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이제 성막에서 기도하는데 그를 바라보는 엘리 제사장 눈에는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저게 뭐 시부리고 있나? 그러고 있는 거고. 사람들 눈에는 제가 뭐 저 여자 정신이 있나 없나? 뭐 미친 여자 취급하는 거죠. 왜? 엘리 제사장도 보기에는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거든. 그러면은 한나라의 여인의 마음은 그냥 사랑한 자식 하나 낳는 게 소원인데 그 마음에 그런 걸 품고 있는 여인의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냐? 누가? 당사자 아니면 그와 같은 일을 겪는 자 아니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일반적인 사람이 성도가 교인들이 볼 때는 신비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상한 데 빠졌다 할 수 있고요. 뭐 그렇게 가슴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이가 그 사랑의 깊이를 어찌 알고 이해를 하겠냐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은 믿음의 흔적만 붙잡고 있으면서 신부되어져서 정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 살던 사람도 있었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취해서 예수님에서 매도 수없이 맞고 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자 살고 뭐 이런 일 많이 겪었는데 이러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사도행전 26장 24, 25절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이르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미친 소리 듣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뭐 우리 나라에서 많이 있었죠. 정신병자 취급하고 너 가서 교회 목사하고 살아라 그런 말도 듣고 뭐 교회 미쳤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병이 생겨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으니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병이 든 여인, 이러한 신부의 삶을 그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아픔이 있는 환자를 치료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사랑의 대상만이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에서 만나서 뭐 이렇게 사랑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갈라져 있고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그 치료 못 합니다. 뭐 세계적으로 한번 유명해도 그런 의사들도 치료와 회복을 시키는 불가능해요. 오직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또한 의술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돼. 둘이 만나면 끝나. 더 이상 어디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뭐 사랑하는 이가 생겨오려면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마시고 네가 사랑하면 네가 결정해서 네가 해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걸로 해줘야지 나중에 이제 그 조금 반대했다가 또 그 상처 남기지 말라고요. 예, 저도 우리 가족 중에 그래요. 예, 사고를 먼저 쳐버리니까 이제 그 여자 쪽을 향해서 막 호되게 이제 몸가짐 제대로 못해서 이런 사고 쳤다고 우리 인생 망쳤다 그런 소리를 막 해댄 거야. 그러니 듣는 여자 쪽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냐고. 남자 이놈도 문제고 둘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 주고 이렇게 하면 상처와 아픔이 남아서 평생 가잖아요. 그냥 빨리 결혼해라. 저는 그래요. 빨리 결혼시키자. 결혼해서 살게 해주자. 그래서 제가 막 밀어붙여서 결혼시킨 인척이 있어요. 그렇게 해줘야지 괜히 부모가 원하는 자 아니라고 또 그러한 동생이 아니라고 호되게 꾸짖으면 하냐고 상처만 남기지. 그럼 사랑해서 서로 이제 그랬으면 빨리 살으라고 해줘야지 말리면 안 되겠더라고. 말려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돼. 그래서 괜히 뜯어 말릴 이유가 없더라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그동안 사랑해서 생겼던 모든 아픔과 사랑의 어떤 짝사랑을 통해서 얻어진 상처는 다 치료가 되는 거야.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분들은 예수님 만나면 그동안 나를 향해서 미쳤다 소리도 하고 도심의 삶을 다 버리고 그냥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그냥 펑펑 잊고 살겠다고 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 비난의 화살들이 오잖아요.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런 아픔과 상처도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만나면 끝나요. 그동안은 힘들겠죠. 따가운 눈총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데 누군가 또 와서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사느냐, 너만 예수님 사모하고 너만 기다리냐, 그렇게 유별나게 살 필요 있냐, 막 그랬던 이야기와 말들이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가시로 박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 오시면 그 모든 아픔에서 다 씻겨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후회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기쁜 가슴이 되는 거죠. 그 날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신부들의 삶이다. 신부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일수록 함부로 말하죠. 그렇지만 성숙한 일수록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네가 꼭 살아서 예수님 만나는 걸 내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줘야지. 그것이 성숙한 이들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랑이 신부의 머리 밑에다 왼팔로 팔베개를 해주고 오른손을 안는다. 물론 신부도 신랑을 이렇게 좀 안아줘야 되죠. 그래서 연습들 많이 하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 모르겠네. 그렇게 사요? 그때 잠깐 연습하고 끝냈어요? 네. 네. 그렇게 팔베개 한 번 해주고 한두 번 해보고 끝냈어요?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 더 이상 안 그래? 네. 참 큰일이네.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해서 아내 머리에 왼팔로 팔베개 해주고 오른팔로 안아주고 또 때로는 아내도 남편을 이렇게 좀 해주고 서로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라. 말씀을 그냥 둘이만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좀 참아보고 견뎌보고 그러면서 나를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품고 견뎌주신 걸 또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그런 말도 좀 해보고, 요즘 그렇게 하라고. 그냥 상상으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사랑하는 이기 때문에 왼팔로 800 해줘도 그 머리 무게가 내 팔을 짓누르고 피가 안 통하고 저려와도 사랑하는 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잖아요. 그렇게도 해봐야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800에 해주고 싶을까요? 사랑하니까 800에도 해주고 안 해주고 싶지요. 그냥 늘 정떨어지게 말하고 쌀쌀맞게 대하고 막 그 가시돋친 말로 그냥 공격하고 늘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그를 품에 안아주고 800에게를 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싶겠냐고. 그냥 항상 사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스러우려면 어떤 그 유튜브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내는, 남자가 얘기하는데 아내는 유튜브에 올렸었나요? 텔레그램에. 아내는 하나님이 준 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 품고 산다.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혹시 마음의 생각에 좀 다투거나 싸울 일이 있으면 무조건 밖으로 나간대요.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항상 사랑하려고 말 애쓰고요. 그래서 항상 말이라도 그래도 사랑해 말하고, 그러면서 어떠한 부부의 삶을 유지해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야지. 아내가 항상 사랑스러워야 되고 남편이 사랑스러워 항상 존경스러워야 되고요. 이것이 온전한 부부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되는 관계를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결혼이다. 그렇게 늘 말씀드리잖아. 그러면 그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스러워 예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남편이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과 관계를 이렇게 이어져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나한테, 이런 남자를 나에게 배우자로 주셨냐고 걔도 원망이 쏟아진다면 예수님과 관계도 그런 관계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로 성장해 있다면 이건 일편단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사랑스럽고 예쁘고 뭐 보기 좋고 뭐 이런 모든 걸 표현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늘 품에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러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죠. 만약에 신부로서 신랑의 마음에 가시돋친 말로 자꾸 쏘아붙이고 냄새난다고 저리 가라 하고요. 그러면 이게 뭔가 깨지는 거죠. 제가 인천 갔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분은 노인분인데 노인 냄새가 택시 안에 꽉 찼어요. 순간 역겨운 냄새 확 나잖아. 그러면 아무리 뭐 부인이라도 가까이 안 가겠더라고 내가 봐도. 그런 냄새가 나면. 그래서 항상 아내를 위해서 향수 좀 뿌리고 남편을 위해서 향수 좀 뿌리고 또 자주 씻고 옷도 자주 갈아입고 그래야지 나이가 들어가니까 냄새 나더라고. 그런 관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향기롭고 매력적이어야만 안아주고 또 품어주고 싶은 거죠. 그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니겠냐고.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 사랑해요 말로 단언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자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4절에. 전에 청했던 자들을 내 잔치에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왜? 신랑들이 예수님께 상처를 그냥 엄청 쏟아줬거든요. 왜 오신다리고 안 오시냐고. 그리고 오신다고 하면은 또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도 다 똑같이 잔치에 초청했었는데 그 초청을 거부하고 일체에 사양했던 자들이 나중에 예수 오신다 하니까 나 좀 내 이름 불러주세요. 그 잔치자에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거니와
만약에 누구 백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 예복을 왜 입지 않았어? 이를 내쫓아라 해서 바깥 얻은 내쫓기다 하잖아요. 백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 어떻게 보니까 왜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들어갔는데 예복이 준비한 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라 하잖아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전에 청했던 사람들이 신랑의 마음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었는데 그들을 다시 품고 안아줄 수 있겠냐고.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다 용서하시겠지? 마지막 때는 게 통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엔 통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니까.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그랬거든. 1,000번째 드릴 때 그 1,000번째 하나님이 1,000번째 했으니까 너에게 응답해주라. 그거 아니거든요. 가만 놔두면 더 많은 양이 죽어야 되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만해라 됐다. 너에게 지혜를 줄게 그거지요. 1,000번째 대해 흉내내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전에 뭐 그러한 이야기 할 때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1,000번째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그때 시절을 회상케 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예수님을 배신했거든. 많은 이방 여인들 1,000명에 되는 아내를 두면서 예수님 배신해서 예수님 떠났었잖아요. 마지막에 인생 다 돼서 늙어서 죽기 전에 전도서 쓰면서 후회하는 거지 그때. 헛되고 헛되더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지만 헛되더라. 그 일을 예수님이 미리 알아요 몰라요? 아시거든. 그러니까 1,000번째 드릴 때 기뻐서 막 행복해서 야 네가 1,000번째 됐으니까 내가 받아도 너무 좀 행복하다. 내가 그러니까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 줄게. 그것보다는 가만 놔두면 더 많은 양과 염소 소가 희생당할 거 생각하니 그렇게 왜 생각 못하냐고. 그래서 중단시키는 거예요. 1,000번째로 끝내라. 너의 그 짐승을 태워드린 제사가 나를 흡족해 하는 거 아니다. 너는 언젠가는 좀 있으면 나를 떠날 텐데. 그러니까 그에게 빨리 나타나서 이 양들의 희생조차라도 좀 막아주고 싶은 거죠. 그런 하나님 마음도 있는 거예요. 1,000번째 들어서 응답돼서 뭐 엄청난 지혜 얻었다고 그 흉내내는 게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적이긴 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냐고.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봐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수준까지 가야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통해요. 그래서 바깥 어둠으로 내침받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오실 때는 믿음을 볼 수가 없대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기다린 자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뭐 으쌰으쌰 하고 뭐 화이팅이 넘치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면 뭐 본인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예수님의 오심을 더 성경적으로 준비해야 되니까 맞거든요. 근데 그 성경의 내용들의 많은 부분을 제쳐두고 자기의 마음에 이끌린 대로 또 잘못 가르침 받은 대로 준비하고 기다린다, 다 들림받는다, 그런 말에 속아서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지. 정말 숫자는 적을 거예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도 예수님이 그래 나를 만나려고 너 준비한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속히 보고 싶구나. 그리고 이리 올라오라. 영광아 이리 올라오라. 그 소리를 들어야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내 이름 부르시다 믿습니다. 그래 본인 믿는 건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너 이리 올라와라. 그 외쳐주시는 음성을 내가 들어야지.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면은 그냥 보편의 삶으로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예수님 향한 그 사랑이 남들에 비해 좀 유별나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보면 내가 아직 멀었구나. 아직
내 욕심과 사사로운 생각과 뭐 불평과 원망과 아니면 뭐 미움과 시기 질투와 또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요. 예수님, 뭐 이게 우리가 자꾸 신학적으로 얘기를 가서 그런데 뭐 예수님 오시면 환란전 재림을 얘기하니까 환란전 재림을 얘기하는 분이 피난처를 왜 준비하는데요? 왜 준비하는데요? 환란전에 휴거되면 되는데 피난처를 뭐하러 준비하는데 자꾸 나한테 그런 묻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대답은 목사님 자신 있으세요? 환란을 통과해 가야 되죠. 물론 환란 통과를 대부분 얘기하는 거죠. 환란 중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가장 뭐 성경 보기 쉬우니까. 그런데 환란전 휴거도 많이 얘기한다고 한 부분에서 그런 환란전 휴거될 사람이 땅에 뭘 준비하냐고 들림받으면 되지. 그러면 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 때 예수님이 인정 안 해주면 못 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안 불러주면 군사나 올라와라. 그 말이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리지 않으면 난 땅에 버려져서 환란을 통과해야 되거든. 환란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두 가지를 다 준비한다고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자신이 없어. 그래서 환란할 때도 대비하고 환란 전 휴거도 대비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환란 전 휴거니까 다 들림받는다고 했다가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못 지는 거지.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 영혼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래 너를 내가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이렇게 안아서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과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성숙해 가야 익어가야죠. 자꾸 익어가야죠. 이제 뭐 야채나 이런 거 심어야 되잖아요. 이제 밭에 심을 때 여기도 추우니까 늦게 심는데 심을 때 무슨 생각하고 심어요? 예. 거기서 달려져 열매를 먹을 때를 생각하고 심는 거지. 이거 내가 안 먹을 거야 하고 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걸 팔아서 돈이 되게 해야지 하고 심지요. 어떤 결과를 생각하고 심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심에 대한 결과. 그분이 나를 불러주실 때를 그 결과가 좋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마지막 때도 준비하고 신부로 단장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면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뭐 남들이 심고 남들이 뭐 하니까 일을 해 이건 아니잖아요.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서고자 어떤 열매와 결실을 보고 이 자리에 서서 있는 것이죠. 또 내 자녀들이 그러한 자리에 섰으면 하는 마음과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이 현장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늘 기도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같이 뭐 모시고 다니는 거지. 어떻게 자녀들도 모시고 다니는 거지. 막 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모시고 다니는 거죠. 이 아이들이 훗날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걸 생각하고 또 믿고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내게 주어질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내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 나를 자신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여주시고 계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고 계시지 그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요. 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겨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품고 왼팔로 팔베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머리도 안 감아도 머리에 냄새나고 막 꼬질꼬질하고 막 더럽고 옷에도 냄새나고 그러면 어찌 그를 내 팔에 안겨서 그를 품어주겠냐고. 장로님 그럴 수 있어요? 냄새나. 저쪽 가서 씻고 와. 그럴 거잖아, 그지? 그렇게 못하잖아? 무서워서? 근데 맞을까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도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려고 이리 와 할 때 내게서
머리에서 옛날 같으면은 동백류인가요? 저기 이제 동백기름 짜가지고 머리에 발랐다 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좋은, 향기 좋은 샴푸로 머리 감고, 또 800해주니까 머리가 딱 코에 오더라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생각해서 자기의 몸을 단장을 가꾸고 가까이 가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래야 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기뻐 향기가 돼야지. 예수님이 품어주고 싶은 그 사랑스러움이 있어야지. 그게 신랑 신부의 관계고 또 연인의 관계 아니냐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연애를 하거나 그럴 때 그런 대상자를 만나야지 마지못해도 끌려가지 말라고. 내가 정말 사랑해줄 수 있는 여자, 내가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 그래서 항상 정말 800해줘도 힘들 것 같지 않아.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남자라고 여자라고 막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항상 분별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이제 난 이런 여자가 좋더라, 뭐 이런 남자가 좋더라,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려고도 많이 애쓴대요, 사람들이. 예. 요즘에 지상렬이 아세요? 지상렬이 하는 사람? 그 연애하는 거 나오는데 여자가 지혜롭더라고. 16년 차이 난대. 그래서 이거 참 지혜롭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렬이가 술 완전 고래인데 술 끊으란 말을 안 하고 뭐 얘기하다 술 3병만 드세요. 그 말에 확 이제 마음생 확 가더라는 거야. 끊으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평생 먹던 술을 갑자기 끊으라 하면 끊어지겠냐고. 그런데 그냥 3병만 드세요. 건강 생각해서. 그 말에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이제 그와 같이, 예로 말씀, 그들이 뭐 크리스찬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분들 저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와 같은 마음과 행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분별해낼 수 있는 안목들이 좀 있어야겠더라. 예.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또 잠 기도할 때,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예수님도 때로는 우리가 투정 부릴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지쳐가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지쳤는데, 내가 이 지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돋을 수 있도록, 건포도처럼, 그때 최고의 과자, 또 최고 맛있는 과일,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뭔가 좀 시원케 해주세요. 뭔가 뻥 뚫리는 해결책을 주세요. 이게 뭐 집이 안 팔리면 집 팔리는 문제로 걸고, 뭐, 남자, 여자 못 만나서 만나는 걸로, 뭐, 이런 걸로 좀 하나님 해소가 되게 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 혼자만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이 병들어 계셔요. 그러니까 그 병을 치료해 주는 데는 그분이 정말 사랑스러워하는 신부가 되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정말 향기롭고 매력적인 모습을, 믿음의 매력적인 모습, 신앙의 매력적인 모습, 마지막 때 신부로서야 갖춰야 될 많은 매력적인 것을 내가 갖춰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요. 우리 함께 말씀 의지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